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법 깁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워서 에어컨을 켠 상태라 선풍기하고 함께 소리가 좀 나죠. 그래도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서로 듣고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자 꼬투리를 잡고자 지금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바치라 해도 안 되고 바치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거죠.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이 정부에 대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 로마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 그러면은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이렇게 아주 얄팍하고 추잡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비록 부당하고 불법한 법이라도 또는 정권이라도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에는 그 정권과 법의 저촉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에는 해라는 거죠. 따라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한계라는 게 있죠. 복음과 진리를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너희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단 하나님의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진리와 관련해서 복음과 말씀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법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 의미와 또 말씀의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전반부에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본디 약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사실은 혹하는 마음에 탐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마음속에 악과 선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한데도 스스로 그 불법을 갖다가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아주 추악한 그런 습성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터무니없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끝내 그들을 다 썰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때에 그날에 내가 다시 와서 불법한 것에 대하여서는 진멸해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또한 징계, 이런 두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지만은 또한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며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자꾸 오해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몇 분들이 자주 주장하는 이야기, 지옥은 없다라는 거죠. 제 하고 싶은 대로 성경 말씀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심지어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옥이 없다느니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잖아요. 이 사람 듣고 보면 사람들도 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또 혹은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잘못 가더라도 천국에 못 간들 어떻습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하고 달래는 거죠.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므로써 어떤 자신들과의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무리들을 형성하고 만들어 보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돼도 의미가 없고요. 그런 거죠. 어차피 세상은 불법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늘 있을 겁니다. 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마 계속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던지셨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또 후사를 또 잇겠다고 하고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7이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죠. 여자까지. 그러면은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누가 그 7 중에 누가 그 마지막 그 죽은 여인과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되느냐 이거죠. 그런 이제 질문,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또 하였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이런 촌수 관계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이게 한정된 어떤 그런 형태죠. 분류의 모습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시간을 마감하고 난 이후의 시간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혈육 관계의 어떤 촌수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도 어찌 보면은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부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하여튼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또는 천사에 대한 어떤 존재 부류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또 그런 것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든 사람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분들이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여러 말씀 중에도 뭐 찾고 있겠지만 특히 밑에 보면 나옵니다. 29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종의 영이나 혹은 뭐 어떤 다른 부류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렇게 촌수관계가 이제 나눠지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다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시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공간과 형태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 분이기도 하고 그죠. 저쪽 미국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 한국에도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도 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능력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싶어도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이죠.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두개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런 엉뚱한 설들을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모임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거기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면은 어떻게 될지 막 계속 의문이 쌓이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계속 의혹이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신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짐승이냐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부정한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은 후에 스스로 자기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위에 형의 형수는 과연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은 내 아내가 되나 형님들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의문이 살살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이미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거예요. 나 성부 하나님은 하나인데다가 하나님 곧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두개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예배 마칩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거드냐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한참 후에 그 혈통에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됐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촌수로 따지면은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인 예수님께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잣대를 갖다 대면은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죽은 후에 한참 후에 나는 태어났는데 근데 그 다윗이 나를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혈통적으로 따지면 나는 다윗이 우리 선조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너희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관점에서 잣대를 대고 말이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근데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도무지 이해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예배